2026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마다, 여러분의 일터마다, 여러분의 직장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고 여러분의 일터의 울타리를 넘어서 또 세상 가운데로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 우리 교회 표어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이 비전을 향해서 매년 예배와 관련된 표어, 또 혹은 이 교제와 관련된 또 표어, 또 양육훈련, 전도 선교, 마지막 이 봉사와 관련된 표를 매년 바꾸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5년 동안에는 무엇을 하라 이래가지고 뭐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에서부터 하라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6년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뭐뭐 하는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 표가 혹시 뭔지 기억나시죠? 뭐죠?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라고 하니까 이 교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상으로 보면은 이제 올해가 이제 10년째니까 순서상으로 보면은 봉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했고요, 교제도 작년에 했고, 양육훈련도 했고, 전도 선교, 뭐 영혼을 영혼을 뭐죠? 구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그러니까 올해가 봉사거든요. 올해가 봉사인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봉사로 하는 게 맞는데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기도가 없는 예배가 과연 은혜가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예배가 무슨 은혜가 있겠냐.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로 준비되지 않는, 기도가 이렇게 녹아들지 않는 그 교제 목장 모임이 무슨 회복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가 없는 양육 훈련이 무슨 능력이 있겠으며, 기도가 없는 전도 선교가 무슨 열매가 있겠으며, 계속 하나님이 기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실 순서상으로 보면 이게 봉사가 맞거든요. 저 같은 스타일은요, 사실 봉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딱 정해놓으면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봉사 아닌데 봉사 말고 기도야. 기도에 대한 부담을 작년에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봉사 안 하고, 사실 올해가 봉사 맞거든요. 봉사 안 하고 기도로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기도로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성경을 살폈죠. 기도와 관련된 구절이 성경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도 기도와 관련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표를 딱 정하고 이제 기도와 관련된 구절을 찾아야 되는데 그 구절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이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보다 더 강력한 구절이 있을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이전 성경은 비밀한 일, 지금 성경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와,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가지고 2026년도 하늘세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막 사모함이 되시죠? 올해는 뭔가 될 것 같죠? 작년까지 응답 안 됐던 기도가 막 올해는 엄청나게 응답될 것 같죠? 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하늘세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이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성도, 기도 응답 받는 목장, 기도 응답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이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바알의 산당을 지어놓고 건축해서 숭배하고 이 바알과 영적 행음에 빠져들어가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자녀를 이 몰렉이라는 신은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이에요.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면서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르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위협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 백성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유다가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생수를 찾는데 열심히 웅덩이를 팝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 물이 없어요.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이런 유다 백성을 보니까 참 예레미야 마음이 답답한 거야. 답답하고 안타깝고 막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이때가 언제냐면 유다 시드기야 왕 10년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오늘날로 말하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감옥, 이 시위대 뜰, 이 감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가능성은 제로.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갇힌 자가 감옥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갇힌 자가 감옥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예레미야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감옥의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말씀은 낙심한 예레미야의 그 마음 깊숙한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라. 여러분,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로 계속 지금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2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만들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만들다. 이 만들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만들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나무와 채소와 풀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들다라는 것은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집을 뭔가 리모델링 하거나 가구를, 옷을 리폼하는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일을 만들다, 이 만들다는 없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로 확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중간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제일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이 원문이에요.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일을 만드시죠?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일을 왜 이루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올해는 좀 어떻게 할까 좀 계획을 하셨어요? 좀 계획을 하셨어요, 집사님? 계획을 하셨어요? 네.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계획을 하죠. 올해는 꼭 하고 말 거야. 다이어트. 다이어트. 올해는 해야지. 올해는 꼭 하고 말 거야. 운동, 자격증. 그죠? 올해는 여행 가야지. 또 올해는 좀 독서를 해야 되겠다. 올해는 영어도 한번 공부해야겠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이 이제 이런 다양합니다.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올해는 주일 성수해야지. 너무 홀리합니까? 네,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올해는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한 명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으시는 줄 아십니까? 작년에도 비슷한 계획을 세웠는데 잘 안 되던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그 마음에 뭐가 있죠? 낙심이 있는 거죠. 나 매년 해봤는데 안 되던데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2025년도는 다 끝나버렸어요. 올해 2026년도에 이 새해에는 꼭 계획하십시오. 꼭 계획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획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실상 성도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행하고 이루어가지만 그것은 중생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중생 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 이 계획 원래 없었던 거예요.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사실 올해의 교회 표였어요. 표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봉사하는 교회 그런 게 제가 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기도에 대한 계획을 제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할 것이고 또 기도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을 할 때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계획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계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작년을 보면서 작년에 이렇게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해도 내 안 되던데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도시에 과부가 있었고 그리고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과부는 무슨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며 나의 원한을 풀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사람까지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부가 찾아와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더 자주 찾아갑니다. 번거롭게 할 만큼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나중에 이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 내용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이 비유를 왜 하게 됐냐라는 그 배경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기 기도의 포커스가 맞기는 맞는데 그냥 기도의 비유가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느냐? 너희가 정말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느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낙심이에요. 낙심.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씨를 계속 뿌리냐면 낙심의 씨를 뿌립니다. 작년에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된 것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야. 계획할 필요 없어. 그냥 너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 여러분, 낙심 100% 아니 낙심 200%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낙심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낙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면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이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한번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잘 보세요. 여기도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낙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응답의 때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면 사실 포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낙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획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계획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둘째,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절규하며 기도하십시오.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부르짖으라가 히브리어로 카라. 그것이 절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소망이 없는 감옥 안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낙심에 눌리지 않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였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이 절규하는 기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 혹시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너무 많죠, 성경에. 그런데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은 여자라고 취급당하고 쫓겨나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거든요. 왜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생명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나 노력으로 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구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니까 절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통곡하는 게 절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의 인생이 마치 감옥 안에 있는 인생 같아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감옥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절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규하는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십니다. 저의 전임 첫 사역지는 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아마 한 70년 이상 넘은 교회예요. 70년 이상 된 교회니까 엄청나게 역사와 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의 한 가지 장점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단점은 뭐냐면 열정이 없어요. 빛은 있는데 뭐가 없죠? 열이 없어요. 신앙의 유산은 자랑은 해요. 우리 교회 70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열정이 없어요. 기도 가운데 이게 나타났어요.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한나같이 기도를 하였어요.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절규하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다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지극히 나이 드신 분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지극히 나이 드신 분이 와가지고 톡톡 치면서
이렇게 말들 했답니다.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소리 내어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어떤 마음일까? 예레미야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한나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믿었던 그분이 아닐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한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교회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한 5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조 목사, 기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아냐? 기도는 목구멍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거는 속으로 그냥 그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니까 제가 그때 기도를 배웠어요. 예. 제가 기도를 하니까 몇 번 이비인후과 가니까 목소리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성대결절 왔다고. 그래도 제가 몇 차례 성대결절이 와도 하나님 다 해보시고 주셨어요. 어떤 분들 그러죠. 목이 아플 텐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더 강한 목을 주시더라고요. 쓰면 쓸수록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처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정말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절규하며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절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여러분 한나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절규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대결절 오기까지는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내 목 상태가 안 좋구나.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간절하게 하나님 부르짖어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셋째, 확신하며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확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확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크고 엄밀한 일, 사실 엄밀한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확 안다고 보잖아요. NASB 성경에 보니까 이 크고 엄밀한 일을 크고 강력한 일. 그런데 원문에는 이 일이 일들이라고 나와요. Great and mighty things.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어떤 일인 줄 아세요? 큰 일이에요. Great thing.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강력한 일이에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크고 강력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먼저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치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치료가 뭐예요? 상처가 나는 곳에 새살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 죄로 인하여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 치료해 줄게. 내가 너희에게 치료해 줄게.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은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에서 돌이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십니다. 내가 처음처럼 너희를 세울 것이야. 내가 처음처럼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겠어.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8절입니다.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너희가 죄 때문에 멸망당했지만은 내가 이제 너희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치료, 돌이킴, 용서. 이를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냐? 기도 응답이에요. 육신적 치료와 또한 영적 치료를 포함한 전인적인 치료가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료까지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병에서 나았어요. 근데 내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내 몸은 나았는데 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세상과 육체와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늘 여러분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영혼의 거룩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6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해가지고 제가 하늘샘 성도의 기도 제목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첫째, 나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온전히 치료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까지 온전히 치료하여 주소서. 두 번째,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왜냐하면 예레미야 뜻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옵소서. 살게 하소서. 세 번째는 나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이게 6, 7, 8절의 성경 말씀을 가진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회복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의 결과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회복되면 그들은 찬송과 영광이 됩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회복되면 그들은 복과 평강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열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에게 주신 그 회복을 부러워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의 이 회복의 이 은혜가, 이 구절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하늘샘 교회에 우리 2026년도에는 좀 강력하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선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2026년도에 하늘샘,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이 될 거예요. 2026년 하늘샘은 찬송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하늘샘은 복과 평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오늘 복이 두 번 나오잖아요. 평안이 올라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과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넘어서 동구와 울산을 넘어서 열방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샘 교회를 부러워할 거예요. 하늘샘 성도들을 부러워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9절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는데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2026년도를 시작했는데 목사님, 저희 가정의 상황이 예레미야가 있는 그 상황과 똑같고 한나와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크고 강력합니다. 그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절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로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2026년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것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